사람도 있긴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뭐 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을 한다든지 교회 앞에서 슈퍼마켓 하니까 또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좀 손님을 끌려나 그렇게 나오다가 또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이고 또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도록 그러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너희들이 사는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줄 것이다. 덤으로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기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농사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다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도 귀한 존재고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나에게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의 원리는 먼저입니다. 먼저. 이것은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먼저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잖아요. 외투를 먼저 입고 그 위에 또 양복 입고 맨 위에 그냥 속옷 입고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벗을 때는 역순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를 굉장히 염려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100만 원짜리 도시락이 날개도 지든지 팔랐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산의 진미 가득한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탐하지요. 그러면 서울에는 한 사람 식사 하나가 30만 원짜리 있어요. 그보다도 더한 식사도 있지. 그 뭐 음식 자체에 있는 것보다도 어떤 분위기나 그 음식점의 인테리어나 그냥 그런 데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또 무엇을 마실까? 먹는 문제. 점심 먹고 저녁 또 뭘 먹을까? 아이고 반찬을 뭐 해 먹지? 이게 주부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 같아요. 뭘 마실까?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퇴근하고 특히 월요병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 참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퇴근하고 한 잔 마실까? 소주 마실까? 맥주 마실까? 양주 마실까?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 뭐 건강에 좋다는 거 막 챙겨놓고 그걸 막 먹어요. 먹는 게 죄가 아니고 그런데 너희들은 거기에 먼저 신경을 다 쓰고 고민하지 말라. 또 옷을 입는 문제도 고민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로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옷을 많이 갖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요즘은 또 명품 옷, 또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가방.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핸드백 그거 하나에 600만 원, 막 1000만 원 그런데. 그거 들면 뭐 만족함이 있습니까?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써야 되잖아요. 누가 가지고 가나 안 가지고 가나. 그걸 또 못 드는 사람은 또 짝퉁 우리 사가지고 명품처럼 들고 다니잖아. 그게 나는 가짜다. 그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옷 한 벌도 수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무엇을 입고 나갈까? 장롱을 열어보니 옷이 없네. 장롱에 옷이 가득한데 옷이 없대. 참.
또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 문제,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요. 또 인테리어하고 꾸미고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이런 것이 제일 앞선다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먹는 데 신경을 써서 잘 먹는다고 해서 너희 생명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위해서 먹어서 그가 영원토록 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로지 너희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세계에는 200 몇십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대단해요. 저 북한도 대단하잖아요. 아주 큰 나라들 갖고 주물러요. 대단해. 그래서 너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해요. 남북이. 우리나라도 경제 13위라고 그러잖아요. 불과 해방 이후에 얼마 안 된 이 기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수하고, 두뇌가 우수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유태인의 상권을 빼앗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래요. 대단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움직이면 부동산 가격이 좌우되고요. 대단해요. 그런데 올바른 정치를 잘하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또 한국 사람들은 유능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현 정권이 있어도 야권에서 평하는 거 보면 그냥 무슨 보통 사람 평화도 있지 말이에요. 무슨 정권 해가면서 얼마나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지 몰라요. 참 어떻게 보면 자유스러움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삶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나게 하시고 또 나를 살게도 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데 내 삶의 주인이 이런 경제 문제에 먹고 있고 이런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나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신 그 중심의 원리는 무엇일까? 언제나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 진실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단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정도 이 세상을 떠나 내가 천국 가는 날이 도래하게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 날은 언제일까?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내가 천국 가는 날. 부부가 있다면은 보통 뭐 남자가 이렇게 먼저 가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여보,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그동안 당신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도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떠나더라도 건강하게 잘 살아. 뭐 이렇게 하고 꼴까다 이렇게 숨을 거두면 그것도 괜찮을 텐데 어떤 사람은 밖에서 교통사고, 객사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비극적이잖아요. 나는 저녁 아침에 오늘 내가 하늘나라에 갈리라고는 이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일들이 허다하단 말이죠. 내가 천국 가는 날. 우리는 그날이 분명 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삶을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치우쳐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우리 십계명을 10가지로 볼 때에 거기에는 하라는 계명이 8가지가 나오고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몇 배나 더 많아요. 하라,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성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실 문제를 위해서 내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이 보장이 되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잘 먹으면 성인병에 더 걸릴지도 몰라. 뭐 과거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 그때 5,000명 장정만 분여달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회중들이 뭐 음식점 있나요? 지금 현재 같으면 미리 도시락 공장 한 2군데 얘기해서 우리가 어느 산으로 야외 예배 가면 그리 바로 쏴주세요. 도시락 2만 개. 뭐 그랬더니 해결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울산 시내 딱 풀어버리면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먹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먹는 것이 다 이 신경을 많이 쓰던 시대. 예수님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축복했더니 그 장정만 5,000명이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먹는 거 입는 거를 먹는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저 북한은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산에 나무가 없어. 홍수가 굉장히 피해가 많겠죠.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비를 주시면 또 홍수를 너무 주시고 가물어가지고 농사를 잘 못 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무기를 생산하고 사람을 살생할 것인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돼요. 재 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부모, 유괴 부모 우리가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게 두 가지.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쿵저러쿵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유색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좁게는 10계명이지만은 크게 말하면 32,500가지의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의 통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나갈래요?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식들도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면 나중에 호적에서 파내고 싶다고 그래. 네 자식도 아니다 이제. 응?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 예. 의를 구한다는 것은 원문에는 이카이오시네 이 말을 썼는데 이것은 똑바르다, 공평하다 이걸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그런 뜻. 하나님의 뜻. 다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마시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통 우리는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는 거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스타일이 뭐냐?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경제 문제 거기에 다 생명을 건다 이거지요. 평생 먹을 것을 모아놓고서도 그 다음에 아들 먹을 거, 손주 먹을 거 막 이런 거 계속 가문이 다 먹고 살 정도로 여기에 막 목을 매는 거, 목을 매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딱 자기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우리 사람만이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함으로 원의 뜻은 마음을 닦거라 이거예요. 닦거라. 우리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오물이 너무 많이 이게 묻어 있어 지금 센서 작용이 안 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닦아야 돼. 이렇게 닦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이제 느끼기 시작해. 우리 지하에도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에 오물이 자꾸 껴요. 불순물이 자꾸 먼지들이 끼니까.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솔로 좀 이렇게 씻어내면 물이 찼을 때 센서가 그것을 감지하고 윙 하고 모다가 돌아서 지하에 있는 물을 밖으로 뿜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닦지 않으면
자꾸 이게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새롭게 닦아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분별해라. 분별하라. 이 분별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도키마조, 뭐 도끼를 들고 뭘 하는지 도키마조. 이 말은 조사하에서 알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조사해서 알아내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조사해서 그것을 알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가돈이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품성이에요. 품성. 우리 인격. 사람마다 다 인격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악해. 마음의 생각이 너무 악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를 택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물로 심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대화를 해보면 너무 악해. 시험은 욕을 하고 막 자기 남편을 대해서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아유 얼마나 악한지.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이야. 무슨 드라마를 봐도 막 다 막 얼마나 미움으로 막 이렇게 편을 가르고 막 그러는지 몰라. 이걸 닦아야 돼. 뭘로 닦아요? 물티슈로 닦아? 네. 하여튼 비누로 막 씻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닦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닦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하여 지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내 마음을 닦아내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받아서 내 인격이 선하게 착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 많아요. 자신 있게 대답 못하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사회의 모든 문제 속에는, 문제거리 속에 그 사람들 속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자꾸 닦아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람하고 서로 한번 손 걸고 약속해요. 직분을 불러가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앞으로 나 보세요. 착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좀 긴가요? 시작. 집사님, 권사님, 날 앞으로 봐주세요. 나 앞으로 착하게 살래요. 선하게 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옆에 한번 봐봐요. 너 XS 전에 주일날 손 걸었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착한 성품은 우리가 지난 절약기도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용서의 품성이에요. 용서. 다 같이 용서. 그래야 내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품성이에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덮어 계속 덮듯이. 그래야 감기가 안 걸리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또 덮어주고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섬기는 마음.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 와서 섬기고 살고 생명까지 내어주고 그래 가셨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용서하되 이런 번씩 7번까지요. 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또 섬기되 끝까지 섬기는 그런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착한 품성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라. 기뻐하시는 것.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유아 레스톤이라는 헬라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독하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고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를 분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 삶의 전체를 예배로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걸 드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강단에 올라왔을 때 좀 당황했는데 여러분들 10분 전에 예배에 참석하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자고 우리가 언젠가 다짐을 했는데 자꾸 또 그래요.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우리가 먼저 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준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가 늦게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해외 갈 때 비행기 시간 2시간, 3시간 전에 가서 해야 돼요. 짐 붙이고 티켓 정리하고 이래고 또 미리미리 들어가야 돼요. 왜?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문을 닫아버리면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데에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오후 예배, 또 기뻐 받으시는 수요 기도회, 기뻐 받으시는 금요 기도회, 기뻐 받으시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먼저 우리가 힘을 다하면 나머지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덤으로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지의 말씀이거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군호를 짭니다. 내가 손잡고 포옹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면 된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잘 썼던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어느새 꺼내서 탁 말고를 내리쳤는데 말고도 역시 좀 빠른 사람인 것 같아. 목을 치다가 그랬는지 어쩌는지 탁 거기다가 피하다가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야, 칼 좀 제대로 써라. 목을 찔르든지 심장을 찔러야지. 그럴 텐데 말고의 귀를 잡아서 달아주면서 야 베드로야, 너는 혈기가 있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야. 베드로를 꾸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내가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너희 온 몸, 이 몸, 이 육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놓고 네가 몸부림쳐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다 같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온전하다는 말은 원어 헬라어는 텔레이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성숙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가려서 순종하지 말라. 어떤 것은 내게 안 맞으니까 그냥 젖혀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사정권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하도록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도 한번 내가 옥동중앙교회 참다운 예배자로 모범을 좀 한번 보여야지. 이걸 한번만 연구를 해보세요. 그걸 구하고 그걸 제목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내 사업이나 내 직장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막 좋은 건강식품 먹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야.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막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건강식품이라 뭐 다 좋은 거 막 수십만 원짜리라도 막 그냥 건강식품 아프지도 않은데 그것이 나를 장수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시켜주냐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생명을 불러가면 오늘 쌓아놓은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여. 어리석은 부자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날 이 암병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이 암에 한번 걸리면 온 식구는 물론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이 온 심혈을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사는 주거 문제 때문에 온 신경을 거기다 다 쓴 거야.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평안이. 좋은 침대를 사왔는데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하룻밤을 꼬박꼬박 세우면 그게 뭐요? 좀 불편하지만, 좀 좁지만 그냥 누우면 편안하게 잠이 와서 한 번도 안 깨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거뜬하게 일어나면 그게 축복이지. 요즘은 요양원에 가서도 10몇 년씩 있는 사람도 있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이.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거 입는다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보장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문제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을 더해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다른 거 공개하는 일에 시간을 떠벌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서 놓지 말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참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하는 게으름이 있어요. 말씀을 놓았다고.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요즘에 이 프로젝트로 다 쏴주니까 성경을 안 갖고 와. 아니, 교회 오는데 덜렁덜렁 와. 이제 성경을 어디 찾으라면 찾지도 못해. 여기 프로젝트에 다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이시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조지밀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분은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말씀 없이 성령이 임할 수가 없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이 선교사도 서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설교집을 딱 손에 들고 있을 때,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 다 이루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국을 보여주시면서 영적으로 중국으로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주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성령은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말씀이 손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딱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느냐, 아니면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불타는 소원을 순식간에 나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은 인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정기덕 선교사님은 메일을 이렇게 제가 계속 봤는데, 모든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사모님도 불편하시고. 그래 내가 속으로는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도 갖지만은,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인도를 향해서 가셔가지고 생명을 거기에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 붙들고,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부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님도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두드리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영적으로 성령의 존재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우리가 공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는 곳에 우리가 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무슨 지하에 들어가거나 공기가 없는, 또 독이 있는 그런 독가스가 있는 그런 가스가 있는 곳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금방 죽어 시체가 되어 나오잖아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독불장군으로 신학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 프로시게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뜻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이 먹는 거, 입는 거, 세속적인 것으로 향했던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닦아서, 말씀과 기도로 닦아서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고, 간구는 내 에세이, 간구는 뭐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린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린다는 것은 메타 유카리 스티아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게 감사함으로 아리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아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너무 깊으시고 너무 넓으시고 높으시고 세밀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무엇으로? 평강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건 파수꾼이 된다. 우리 마음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업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를 계속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눈을 뜨자마자 갖다 줘요. 보따리를 갖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걸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이라고는 파수꾼을 우리 마음의 둘레에 딱 쳐줘요. 이렇게 내 마음이 평강해. 그래서 절대적으로 염려병으로 넘어지지 않아.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제일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가정의 평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육체에, 내 몸에 평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파수꾼을 딱 내 마음 둘레에 딱 채워주셔가지고 늘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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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평안해.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늘 평안하니까 육신도 건강하고, 늘 평안하니까 잠도 잘 자고, 내가 늘 평안한 가운데 잠자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좀 온전해라. 기뻐하는 뜻을 좀 구해라. 그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 삶이고, 그의
그의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그래서 착하게 내 성품이 이루어져서 전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선한 뜻을 분별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채택하듯이 말을 하더라도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이것이 내가 성도로서 착한 것인가? 안 착한 것인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서 착하도록 착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이면 버릴 줄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도 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지고 계시는 분이고 내가 순간 한번 잘못 선택한 것이 내 일생에 말할 수 없는 실수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치 않는 징계로 내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분별의 영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런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선택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의 때를 갈고 닦아서 말씀과 기도로 씻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안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별의 영이 부족하여 내 뜻